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2020년도에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연말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스려 주시사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이나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 어수선하고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보아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의 어려운 시국과 열방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참 어렵고 많은 가족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급되어지고 있는 백신이 속히 정확하게 빠르게 꼭 필요한 보급되어져서 많은 자들이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치료제의 개발을 통하여 더 이상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우리 영상 예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우리 가족분이 계시다면 가족을 향해서 아니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연말쯤에 되면 거의 매번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임했을 당시에도 이 얘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대나무를 보면 왜 이렇게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이제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나무의 마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마디가 생기면서 그 마디로 인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어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지는 일들은 이렇게 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매듭지어 주는 것, 마디를 한번 잘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정말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이제 31일 또 저녁 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2020년도를 정리를 하는데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얻었던 득과 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잘 매듭짓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남은 시간을 이렇게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좀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들을 꼭 갖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관계의 측면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항상 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살기 좋은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가치 없이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잘 정복하고 그 다스리는 바른 청지기의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자세다, 기본적인 관계적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창조주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뭐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던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도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여기서 끝이 났으면 정말 참담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초월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해 준다, 인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우리 다 외우실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풀어보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상황과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대립했던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앞에 고개를 돌렸던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타향에서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고 이 거지가 돼버린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의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라고 용기 내어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얘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둘째 아들은 다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만큼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살면 그리고 다 갚으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 아들은 사실 돌이켜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했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양식이 풍성한 종들은 많은데 곧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양식이 풍성해서 거기 가서 종노릇을 하면 자기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고 충분히 이것을 다 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생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면서 밥이다 얻어먹으면서 살아야겠다. 그것이 그 둘째 아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주고 그의 더러운 몸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증거인 이 반지를 끼워줌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받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아버지의 보살핌과 씻겨주심과 아들로서의 회복을 해주었을 때 이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이 대목은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봤던 드라마지만 워낙 흔한 드라마의 장면일 수도 있어서 그냥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버지, 그리고 맞벌이로서 출근하는 엄마, 그리고 등교를 같이 하고자 하는 딸이 있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북적북적 대면서 출근 준비들과 또한 학교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등교하려고 딱 나가는 순간 딸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 태워다 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엄마가 이렇게 해요. 얘야, 기억해봐라. 요즘에 네 아빠 얼굴을 봐라.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데 그런 부탁을 하냐. 차라리 그냥 힘들지 마. 버스 타고 가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아버지가 대뜸 그래요. 그래, 내 딸아, 태워다 줄게. 자,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상 그때 엄마의 표정들은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여보 나도 태워다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요. 또 다른 생각은 그래도 우리 남편 피곤하고 힘들 건데 그냥 타고 가면 그냥 각자 버스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이때 잘 하셔야 돼요. 반응을 잘 하셔야지 섭섭하지 않게. 그죠?
하실 수 있으면 다 태워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은 사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딸은 뭐만 얘기합니까? 그냥 자기가 아빠 차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딸은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오, 피곤하시고 무척 바쁘신 우리 아바마마, 혹시 저를 태워주실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침없이 아빠 태워다 줘. 태워다 줄 거지? 태워다 줘. 이게 전부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와 아빠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 특별하지 않으면 기분 좋게 알겠다, 그래 가자, 태워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딸과 아버지,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는 딸로서 그 자녀를 사랑해 주는 마음이 실천되어지는 부분이기에 기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탕자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환영할 때 아들이 할 일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이 이 자녀가 해야 될, 돌아온 탕자가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이,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염치가 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를 그냥 종으로 여기시고 종처럼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옷, 아버지가 꼈었던 반지를 다 벗고 그 꾸질꾸질한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철이 들어서 돌아왔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아버지는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괜히 양심 있는 척, 체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즉각적인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을 그저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셨고 누군가는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에 두고 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됐죠?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뭐해라? 누려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장 9절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래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화평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다툼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피어나고 그런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방법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죽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루어지는 이 화평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지 무엇이 왔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둘이 하나 되어지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원하십니까? 화평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죽으셔야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 참된 화평이 그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화평도 성도들이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랑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자신의 뜻을 죽일 때 화평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들어서 이것이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 때 그 목회를 하시다가 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남한 땅으로 이렇게 피난 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북에 여전히 자신의 아내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이게 남한 땅에 오셔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재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목회에 전념하시면서 성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성자와 같은 모습에 다들 존경해주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 여학생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고 키다리 아저씨와 같이 그를 보살펴 주면서 그를 계속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자라고 자라서 처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져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목사님께서 아마 그 처녀 건든 것 같아. 그 처녀 어떻게 했나 봐.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자와 같은 목사님은 한순간에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졌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자진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아기를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이 모든 진상이 다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 진상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이 목사님과 아기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 자라서 처녀가 됐던 그 결혼 정년기의 그 처녀가 한 남자를 알게 되어졌고 실수로 인해서 아기를 가지게 됐고 낳게 되었어요. 이 처녀는, 이 아가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 사택에 이 아기를 두고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상의 결과였어요. 사실이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너무 목사님께 죄송해서 몇몇 성도들이 대표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나 생각이 짧았고 저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막 얘기를 하다가 한 성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 왜 그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을 대우하지 않았을 건데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 하나가 죽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상을 밝히면 날 믿어주는 교인도 있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나를 불신하는 성도들 또한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믿어주는 성도들과 불신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두 파로 서로 싸우면서 할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내가 사랑했던 딸 같았던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아픔을 주는 것 또한 나는 용납할 수 없었고,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제 앞에 어느 날 온 이 핏덩어리와 같은 이 아기가 큰 죄인인 마냥 취급받는 것 또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 하나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여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놓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뜻을 내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화평을 가져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복, 아름다운 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지난 한 해가 이 한 해가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참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피해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의료진들의 수고,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 희생,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수고, 희생, 그리고 세상은 이것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과 많은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많은 피해가 없이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해 오면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셨고 자기 생활 방역을 실천하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나라는 안정할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꿈꾸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용서,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한 참된 화평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각 가정이 아버지가 희생하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또한 자녀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중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또한 각자 맡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화평하며 하나됨과 또한 하나된 모습으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세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결단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뜻과 고집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때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화평할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 연제구와 부산과 이 대한민국을 섬기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영적 도전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욕심으로 우리가 일관하고 있다면 주여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용서, 참된 희생, 그것을 통하여 참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 아버지 주께서 놓으신 이 화평의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나의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또한 치료제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우리 예배당 건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서로를 희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통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주어진 자리에서 희생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먼저 우리가 백신이 되어져서 아버지 서로 안정화를 이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빠른 우리 백신의 보급과 또한 빠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개발자들과 그런 모든 유통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그 마음의 몸과 위로를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8분의 우리 건축위원과 수고하고 있는 모든 협력하여 수고하는 기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입당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힘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화평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 화평의 다리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작정하며 결단하며 서원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또한 내년에 있을 예배당의 입당과 또한 이 지역을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되어지며 솔선수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동산의 지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